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31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31절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그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으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의 법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면서 고난과 인내의 훈련을 받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서 직접 전투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전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문화도 음식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훈련입니다. 불신, 원망, 불평이 생기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불신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로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야 하는 것은 바로 광야의 학교, 거기서 시험 치는 것은 바로 고난과 순종인 것입니다. 돌과 모래밖에 없는 광야길을 가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악한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 진영 끝을 사르는데 아마 불평하는 자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서 진영 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급히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곳 이름을 디베랴, 불사름의 곳이라고 칭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계속해서 불신하여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을 합니다. 사단은 감사와 찬송을 못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의 결과는 징계와 심판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안정과 평강이 되어 주신다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처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용서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찬송과 감사만 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춰지게 되고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를 주심을 기억하라.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한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을 합니다. 애굽의 음식이 그립다고 불평합니다. 온 백성이 전염이 되어 음식 불평이 이어집니다. 만나만 먹으니 못 살겠다고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 혼자 이 백성을 책임져야 합니까? 고기를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아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뽑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돕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달 동안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택함 받은 70인 장로들을 장막에 세우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장막에서 빠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엘닥과 메다는 진중에서 성령의 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외로운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사역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모세의 불평에는 은혜를 주셔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혼자 사역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그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와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자.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서 아시리아 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진중에 2규빗까지 내리게 하십니다. 한 규빗이 여기니까 2규빗은 진중에 이렇게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10호멜 이상을 모으게 하십니다. 한 호멜이 20리터인데 10호멜이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모으게 하십니다.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한 백성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십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을 무덤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함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민수기를 지날수록 처음에 불평이 많지만 점점점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점점점 불평이 많아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점점점 감사와 찬송이 어떤 환경에서도 나오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어려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환경, 경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피난처 삼아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힘든 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때 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신을 제하고 나아갈 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 악한 말들이 점점 줄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천상에서 계속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내려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